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쥐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3월 7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황이 어떠한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형벌의 날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건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악한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 가운데에 경건한 자가 없기에 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약간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문장을 보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그 사람, 거룩한 그 사람, 성결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들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에 경건한 자가 있었다면, 경건한 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패망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형벌의 날의 특징은 가족의 상실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은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 즉 아내에게도
믿지 말고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적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이 가족의 상실인 것이죠. 패망의 어떠한 지표가 바로 이 가족의 상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부르면서 요즘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율 꼴찌. 여러분, 서울은 출산율이 0.59%고 이 대한민국 전체 평균 출산율이 0.78%라고 합니다. 즉 한 커플당 한 명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0.78%는 두 커플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부모가 4명인데 자식이 1명이 될까 말까 한 숫자가 이 0.8, 0.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가족의 상실이 되어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벌의 날인 것이죠. 참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8절의 미가 선지자는 이 현실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현실은 가족이 없고 현실은 경건한 자가 끊어져 모든 부패와 패악이 나라에 만연하고 자녀들이 어디 마음 둘 곳 없이 가족들이 철저히 부서진 그 패망의 날에 우리 예수 믿는 자, 기독교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래서 이 세상을 관조하고 이 세상을 그냥 비난 가운데 같이 비난하고 이 세상을 그래 이 나라가 망조에 들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 나라에 대해서 회의감이나 허무주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 모든 통계와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이 사탄의 영을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 불가능이 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가장 큰 핵심 가치 중 하나이자 요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이미 어쩌면 예견된 선지자로부터 이미 정해진 확정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가지는 태도는 바로 이것이죠. 사탄에게, 나의 대적들에게 내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나의 주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을 하다 보면은 물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마치 내가 형벌의 날을 겪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벌하시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내가 벌을 받는구나, 내가 형벌을 받는구나, 진노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어두운 데 앉아있지만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시면,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나를 잠식하고 있는, 내 삶을 잠식하고 있는, 내 상황을 쥐고 있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갈 것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을 떠서 내 눈앞에 있는 암울한 현실, 내 눈앞에 있는 형벌의 그 자체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형벌을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 눈을 들어 내 암울한 상황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9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겠지만 나중에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미가서의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이 진노를 받아들이는 이 미가서, 이 이스라엘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노, 형벌 혹은 형벌이 아닐 수 있죠. 나쁜 일들이 들이닥칠 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인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마다 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다양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진노를 당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이것은 인내하거나 버티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나의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는 그러한 일련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의 죄는 모두 십자가에 넘어가지 않는가? 우리의 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용서와 처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죄의 결과에 대한 용서, 즉 사망에 대한 용서, 사망에 대한 면제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 속죄물로, 번제물로, 화제물로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모두 대신한 그 대속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이 대속물에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 반복적으로 지은 죄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은 우리가 본성, 본죄, 원죄라고 그러죠. 이 원죄는 사해지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악들은 성경에 보면은 안 넘어갑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은 이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 유대교에서의 죄를 지어서 이 제사에서 손을 얹은 즉 안수하고 이 양을 죽이고 볼을 뜨고 불에 태우고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화물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드리죠. 어떤 것은 예배이고 어떤 것은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 대속의 제사입니다. 그것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일반적인 죄만 넘어가는 것이지 고의로 지은 죄는 성경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본문에서도 진노를 당하려니와의 끝에도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통해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열어준, 우리가 허용한 그 범위 안에서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달게 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많은 이들이 이 구절, 이 부분에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실 뿐더러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죄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비록 내 삶에 내가 죄의 문을 열어주었던, 내가 잘못해서 그랬던 고의로 지은 범죄, 고범죄로 제가 얻어 터지든 상관없이 이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형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이 고통을, 오늘의 이 형벌을, 오늘의 이 괴로움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험난하고 괴롭고 힘들고 버티기 어렵지만 우리가 장차 돌아올 본향, 즉 천국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선진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올 때에, 고통과 상실이 올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왜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혹시 죄는 없는지, 내 안에 혹시 고의로 지은 죄는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하지 않은 것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주님, 나의 이 형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형벌을 통해서 내가 더 정결지켜야 되고,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진노를 당하려니와 결국에는 이 진노의 끝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이 진노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러한 근수 가족 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시간 동안 이 고난의 가운데에, 형벌의 때 가운데에 많이 낙담하고 또 많이 괴롭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삐져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본을 보인 것처럼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벌의 때에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이 진노를 수용하는 태도, 진노를 당하려니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내 삶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진노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끝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은혜에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큰수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그리고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 가운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진노 가운데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빛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한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